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깨달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약부터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들, 또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믿음으로 잘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12번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12번째 세대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시되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그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을 우리가 봤었고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또 광야에서 백성들의 이 갈증을 풀기 위해서 반석이 터졌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성막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뭐 놋제단이라든지요, 등잔대, 빵을 놓는 테이블이나 언약궤, 또 휘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서는 5개의 헌물이 나오는데 그 헌물 자체가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헌물, 2장에서는 음식헌물, 3장에서는 화평헌물, 4장에서는 죄헌물, 그리고 5장에서는 범법헌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별이요 민족을 심판하는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참고로 우리 사도행전 7장 4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국기에 나오는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다윗의 별이 아니라 렘판의 별, 이교도의 신을 말한 그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제 11번입니다. 11번에 민수기 이제 21장에는 높이 들린 놋뱀이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11번에 적어 놓으시고요.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 자체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약에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바로 높게 매달린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가 되시기 위한 그러한 높이 달린 바로 그것을 놋뱀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예수님은 반석으로 나타나십니다. 반석 아주 큰 바위죠. 큰 바위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설악산에 가면 거대한 바위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산덩어리입니다. 이 산덩어리
큰 산이 반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반석을 치니 거기서 엄청난 물들이 나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이 흘러서 먹이게 하신 것이죠.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마시는 물이 되리니 너는 그 반석에게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네. 주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셨고요.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라.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것은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3번째 또 민수기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13번은 도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42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도합 48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서 6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해 복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은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그들은 피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14번째입니다.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나 같은 대언자라고 하십니다. 대언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4번 대언자, 나 같은 대언자. 죄송합니다. 신명기였습니다. 이제 신명기로 넘어갔습니다. 14번에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더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대언자가 있지만 이토록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지정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죠. 내가 그 대언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아니라고, 그 대언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대언자, 그 대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대언자가 누구신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그 대언자시로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대언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는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로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이들은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대언자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라는 사실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에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자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바로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했던 거지요. 율법에 따르면은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는 멸망한다. 자, 이제 1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계속 각 장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우리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눈의 아들이었지요.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의 대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봉경 자매님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죠. 그분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은 주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은 여호수아기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문을 들어놓는 그가 한 남자가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쳤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를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요단에 대고 경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바로 여기서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현현하신 거죠.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 바로 15번의 그 항목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들을 했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고 또 그 땅들을 분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업의 상속을 나누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만 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들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재판을 하는 사법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재판관은 행정, 사법, 군의 통수권자를 얘기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은 심판자여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십니다. 자, 다음은 사도행전 10장 42절 박형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요. 사도들은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는 물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의 심판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가 구원에 대한 죄의 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만 불신자들은 모두 신앙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석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제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모든 행실을 회개보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합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에는 심판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16번은 심판자, 17번은 심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룻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고요. 심지어 10세대에 이르기까지도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신명기 32장 23장 신명기 23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 어느 분? 네, 김선옥 자매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이다. 예, 암몬 족속은요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10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구원할 수도 없는 사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룻은요 친족 보아스에게 구속받은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친족을 자원해서 그는 구속을 했지요.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에게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 속한 친족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구속하는 메시아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룻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8번은 그래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19번 이제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주의 대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의 예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9번은 예언자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 자신의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권영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주의 대적들은 상상자왕 난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상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예, 자신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허리에서 나올 다윗의 씨란 사실이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맞죠? 예.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그런데 이 구절은 이 솔로몬을 지칭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이은희 자매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보십시오. 여기서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운다니까 사람들은 이게 이 솔로몬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라고 해서 다윗의 씨를 이을 그 씨가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또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의 왕자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솔로몬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에는요, 다윗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다녔죠.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을 받고 이집트로 도피했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았죠. 예수님 역시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추천이나 인기나 지지를 얻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으신 왕이십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황영연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부시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서 기름을 붓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권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입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됩니다. 20번에 여러분들은 솔로몬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자가 되었고 평화의 왕, 지혜의 대왕, 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에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다스리실 천년왕국의 모형이 됩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지요. 근데 아들 솔로몬은요, 그가 있을 때는 화평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요, 이 주요한 그 예언자 둘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불의 대언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주의 오심과 관련된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서 변화산에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했죠. 또 이 엘리야는 대환란 때 1260일 동안에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주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이 행한 이적과 표적, 죄송합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두 배보다 갑절이나 많은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같은 표적,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요. 심지어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뼈만 남았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였죠. 그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을 묻을 때에 보라, 그들이 사람들 한 때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매 그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에 소생하여 자기 발로 일어섰더라.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죽은 뼈에 닿으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가장 잘 예표한 그 예언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은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유다지파 적어 놓으십시오. 유다지파에서 나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죠.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질 통치권은 유다에게서 넘어갔습니다. 바로 유다에게서 넘어갔는데 말씀은 역대기 상 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음 분께서 윤여섭 형제님이십니까?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을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친성을 돌이켰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주어졌으니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개수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유다의 그 형제들보다 우세하였고 그에게 우두머리 치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역대기에 나오는 계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요. 역대기가 왕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적 기록입니다. 제사장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몸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 봉헌 때에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또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이 다 신격이 아주 충만하게 우리는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판단과 지식에서 사람들 중에서 그를 능가할 자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에스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한 학자고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나옵니다.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또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천년왕국,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십니다. 이 에스라는요, 아주 독특하게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못으로 계시하십니다. 22번에 못 적어 놓으십시오. 주님을 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입니다.
에스라 9장 8절 우리 김수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수환. 또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해 내 집 주위에 진을 치리니 압제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는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에스라 9장 8절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못으로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사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목적하는 곳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아니겠습니까? 이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것을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이 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완전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영원히 남도록 고정시켜 주시는 그 못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 우리 노정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게 영원한 왕자가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은 사람에게 부러지거나 뽑히는 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고정시켜주는 못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붓게 받은 못들 같다고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게 받은 못,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벽의 재건자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시고 보수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너진 내 자신이나 내 인생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 건강이나 경제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십시오.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는 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의 도시로 세울 때,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이름이 될 때에 이 왕국은 이제 평화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23번. 오늘 이 진도가 좀 많아서 좀 제가 말을 좀 빨리 진행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은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자,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호자라고 기록하십시오. 보호자입니다.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멸의 위기를 맞았죠. 유대인 모르드게를 미워하려고 죽이던 하만은 그의 민족을 아예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금식 기도를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십니다. 대환란에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대환란 배웠죠.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만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이 기간은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극심한 고난, 야곱의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필요를 요청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근심, 염려가 많을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이유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한 4회에 걸쳐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별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대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심 그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되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말씀들이 힘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